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의 구별과 지향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을 옛 율법과 새 율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은혜가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는 옛 율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신약에는 새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율법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옛 율법과 새 율법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율법에는 은혜가 없고 새 율법에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서 더 많은 순종을 하게 하신다라는 논리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중세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각이 중세 시대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조국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조국교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이델베르그 제2주일 산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엇을 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와 소망을 율법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죄와 비참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무엇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기의 행함에 마음이 기울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을 적절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완전히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밝혔어요. 이것을 무려 종교개혁 시대 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중세 교회가 옛 율법과 새 율법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옛 율법과 새 율법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율법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뱅 선생도 루터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구별돼야 되고, 그렇다면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해되어도 율법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율법과 복음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율법을 보십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행동하지 말라고 특정한 태도나 행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순종과 불순종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복음은 어떠냐면 우리 보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율법의 강조점은 우리의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의 무능력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일, 그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은 우리의 무능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때때로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또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과 이후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 속에 두 개의 다른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오신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6주일에서도 복음이 율법의 제사와 다른 의식 등을 통해서 예시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역사 속에서 다른 시대나 시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대한 순종도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께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것을 내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청년의 질문의 전제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생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율법 앞에 자신의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뭐를 중점 두기 위해서? 우리의 무능력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10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열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19절에 말씀하신 것에서 20절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주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앞에서 19절에서 말한 10계명의 항목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서 10계명을 딱 간단하게 요약하시잖아요. 사랑, 두 가지 사랑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웃들에게 재산을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가지 말씀 앞에서 슬퍼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도 뭘 강조합니까? 율법이 사람의 뭐를 강조한다? 무능력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죄성이 강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자녀를 둘 키워보니까요, 그게 보여요. 이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났으면 괜찮을 뻔했는지 모르겠는데 2살 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죽으라고 싸우고 다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툴툴거리면서 싸워요. 싸우지 마라 해도 계속 싸웁니다. 근데 쟤네들을 보고 있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제 어린 시절 삼형제끼리 우리는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드러 팼어요. 그러다 우리끼리 치고박다가 아버지 서재에 있는 아버지 그 책꽂이가 옛날에는 다 문이 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예, 책꽂이에 유리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박살내버렸거든요, 싸우다가.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신기하게. 유리는 싹 깨버렸지만.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은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살폈으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첫 번째 차이점은 이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합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건이 뭐라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만이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위, 성취와 업적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와 다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생명을 약속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킴으로 영생을 약속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뭐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밝힌 것이죠.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행하면 산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완벽히 이루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첫 번째 차이는 율법은 완벽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는 계시되는 방편이 달라요. 율법은 두 군데에서 계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한 군데에서만 계시하는 것이죠. 율법은 먼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명확히 계시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십계명에만, 말씀에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해요. 율법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 양심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의 특별 계시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도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마음속 깊이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와 달라요. 복음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그 말씀에서만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인 것뿐이지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직감적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성경과 자연에 계시되지만 복음은 오직 성경에만 계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됨을 알게 돼서 구속자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반면에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과 우리에게 구속주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해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복음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까? 율법은요? 율법과 복음이 필요합니다. 혼동을 가지시면 안 돼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무능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교만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의 무능력을 확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율법과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극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한국교회에서는 뭐만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복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왜 성경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말씀을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는 매주 그 말씀을 읽습니다. 언제 읽죠? 어느 시간에 읽어요? 참회 기도 앞에서 읽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기도거든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뒤틀림과 우리의 죄와 우리 비참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기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봤을 때도 유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옛 율법과 새 율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옛 율법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는 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은 구약에서 복음은 신약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율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다 나타나요. 복음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유사점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 모두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 복음이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또 이 약속을 토대로,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그 이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음이 계속 언약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에는 율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읽잖아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10계명의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라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확정 지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율법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한 거죠. 예수께서 확정지으러 오셨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를 말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드러난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의가 누구보다 많아야 된다. 율법의 의로 인한 자들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강조하셔요. 폐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두 번이나 율법에 대해서 온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구약에서만 율법이 드러나고 신약에서는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게 되고 구원주가 필요하게 해서 구원주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주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방식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복음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누구를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 25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표상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중단되었으므로 모든 그림자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사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진리와 본질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것들을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고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다 누구를 지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또 그 준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수동적인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주께서 친히 지키심으로 주님은 능동적인 순종의 일들도 다 감당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모두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하시는 방편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신자 삶에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야 되는데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부르심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인 율법인 말씀을 더욱더 지켜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의 율법은 나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방편이기에 기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율법의 관념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시는 것이 우리의 짐이 되고 우리의 괴로움이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과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안정케 하실 것들에 대한 신뢰를 율법을 통하여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함의 능력이 되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 율법은 구약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별되는 차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유사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알아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보지 않고 누구의 일로 봐요? 자기 자신의 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단하라고. 헌신, 봉사, 결단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설명해버려요.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으로 임무를 부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신을 나누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게 됩니까? 가기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감사로 드립니까? 의무로 드립니까? 의무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헌금 봉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헌금 봉투를 쭉 나열해 놓고 누구는 건축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해가지고 주일날 오면 막 5개씩, 6개씩 봉투를 막 꽂아 던진단 말이죠. 얼마 든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하얀 봉투에 하나만 넣어요. 그럼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멀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이 점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복음은 적당하게 각자의 기능이 있고 믿는 자에게도 다 유효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에만 매단다든지 아니면 복음으로만 단순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필요 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방종하는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 복음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이 없이 사랑 타령만 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꾸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것은 방종하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지난 날들의 주의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지 않아야 돼요. 안 나가는 게 정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던 내가 암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또 암 걸릴 먹을 음식을 먹어요? 또 암 걸릴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조항들을 누구보다도 더 존중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 다 누구를 지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율법과 복음 모두를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하고 거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